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또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지? 왜 우리랑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대로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랑은 너무 맞지 않은 무슨 산꼰대 같은 이런 불쾌감이 드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야죠.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야 제대로 풀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찾아야겠죠. 자, 2절 보니까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에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자, 바울은 이 교훈을 뭐라고 말씀하죠? 전통이라고 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전통이다. 자, 16절에서도 풍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 내내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라 당시 사회 속에서 이게 좋다라고 인정되어 오던 전통,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확한 계시는 아니지만 자신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정신을 살리는 좋은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류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전통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 뭐 전통이야 이거? 그 시대의 풍습이란 말이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네?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통은 외형의 옷입니다. 그것은 시대와 상황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그 옷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그 전통으로 표현되게 한 본질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은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는 옷으로 표현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본질을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질을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다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서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무슬림 여인이라면 적어도 머리에 이렇게 가리는 히잡은 쓰고 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규율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은 자신은 정숙한 여인이다. 처녀라면 나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 결혼한 여인이라면 나는 남편이 있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입니다. 당시에도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는 여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여자 노예이거나 또는 신전의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여자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보통의 여자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다니는 것이 미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회도 지켜야 할 전통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회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진 여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하고 하나인데 왜 여자만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고 그래? 우리도 자유롭게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 드려도 되잖아. 또 머리를 짧게 깎든 길게 깎든 뭐 그게 뭐가 대수야 문제야 라고 반기를 드는 여인들이 등장한 것이죠. 사실 이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뭘 쓰든 말든 그것은 여자의 자유에 속한 거라는 거죠. 남자이니까 이렇고 여자이니까 저렇고 이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공동체에 유익하냐, 덕이 되느냐, 혹시 이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는 것이냐, 이게 영혼 구원에 있어서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에 뭘 쓰든 말든 그것이 여자의 자유라 할지라도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덕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여자나 머리를 짧게 깎은 여자가 뭐 교회라고 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교회라는 곳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물러난 곳인가 보네. 아래 위가 없는 막대 먹은 집단이구나. 이렇게 오해했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곤란을 주는 일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과 덕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유보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나 복음을 위해서나 지금은 더 유익한 것이므로 계속 지금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마음과 죄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권위와 질서와 결부시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죄성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논쟁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3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서와 권위입니다. 중요한 구절을 보면 첫 번째가 3절입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쭉 권위가 있다,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논쟁합니다. 아마도 권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 무슨 조선시대 같은 덜 떨어진 말인가 라는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성에게만 권위를 강조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권위의 질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권위의 연결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왔죠. 여자의 권위는 남자이고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연결이 쭉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분들께서는 왜 우리한테만 권위라고 해? 라고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도 여자가 제일 밑에 있네 이렇게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아래 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논증합니다. 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도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는 사실 그 신성과 신적 영광과 신적 능력과 신적 권위와 신적 지위는 다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이 됩니까? 동등한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즉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권위로 삼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권위는 권리와 힘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비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다스리고 억압하고 명령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강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꼰대짓을 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니 사실 이 세상의 권위는 그렇게 행사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권위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이 너무 많은 상처와 피해를 당해왔고 또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때까지 무지해가지고 권위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도 잘못된 권위주의로 아내를 대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참 많은 상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성들은 여자의 권위는 남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봐라 남자가 머리라고 하지 않냐 이러니까 아내에게 가가지고 내가 머리니까 이제부터 끽소리 하지 마 성경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그냥 순종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권위가 아니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비틀려져 있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11절 12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라요.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3절을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과 11절 12절은요. 두 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양날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핵심이 두 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진짜 권위는 남자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위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권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섬김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중심과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위가 되심은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시는 섬김과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교회와 복음의 덕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 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넷째, 뿐만 아니라 누군가 사회의 어떤 질서 속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나 고용주나 상사와 같이 누군가의 권위자가 본인이 되어 있다면 참된 권위는 권리와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과 사랑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질서와 권위를 가진 건강한 교회,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땅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서로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고요.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